2025년 9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장 큰 두 번의 극적인 전환점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운명을 바꿔버린 86년도 신학교 2학년 초에 있었던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지나온 생애를 들어 겪어온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제후로는 네가 겸비하고 알아서 잘 해라, 그런 그 일깨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였고, 또 한 번은 2015년 것 같은데 그 늦봄에 산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 중에 눈이 열리면서 큰 성의 드넓은 잔디밭에서 꽃과 나무가지를 매만지고 계신 주님을 멀리서 뵈었을 때 너무 반가워서 그걸 가까이 가게 막 주님을 부르면서 가고자 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뭔가가 가로막혀서 갈 수 없어가지고 울부짖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는데, 그때 옆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 말하기를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실제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주면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 주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길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입니다. 그 후에도 한번 그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이 우리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작정하게 됐던 그런 겁니다. 앞의 사건을 통해서는 당시 억지에 가까운 그 신학교 생활을 멈추고 중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기꺼운 마음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됐고, 후의 사건을 통해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헤매고 있을 때에 천국을 향해서 곧은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확고한 진로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렇듯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잃은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양을 찾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번역 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도우시고 통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들 수고가 많으셨어요. 무사히 이때까지 오게 되었다고 참 다행이라고 가슴을 썰어내리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말도 말라고 손살을 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의 역경을 지났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덤덤하게 그냥 이런 분도 있을 거고, 특별히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가슴 찡하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신, 도움의 능력과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도움의 돌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이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겁니까? 내가 건강해서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돈 버는 재주가 출중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에베네셀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직까지 살아온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지.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소홀히 간구할 것이 아니라 때에는 이 말이 저 때는 저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잖아요. 그 증거가 되시는 말씀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오늘 에베네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임을 믿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사는 그런 이들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살리니 너무 힘이 들지 않아요?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 계심을 믿고 걸어다니면서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답답하다는 그런 분들이 있죠? 성질 좀 죽이세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고비를 넘겨 물고가 터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평소에도 충분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실행함으로 해가지고 평소에 비축된 기도를 저장한 그 기도를 가지고 절실할 때마다 간절히 요구될 때마다 도움의 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을 본물을 터치듯이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이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한시도 방심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기도로 옆에 계신 주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는 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교회의 탄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손연보 목사 아버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청에서 들어가고 자기는 그곳에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이제 이 나라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 나라를 도무지 어디로 이끌고 갈지 자기 개인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라 하나 망치고 적군에게 넘겨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각되는 이러한 불의하고 패괴한 자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좌지우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파산해가는 배를 이끌고 아버지 저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해괴망측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어찌하시렵니까? 결코 아버지 버리지 마옵소서.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 이날까지 백성을 에베네스에 대해서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 믿고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들이 속히 망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 나라는 구원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라고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에베네스에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에베네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날까지 살아온 일 돌아보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쟁취를 위해서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육신의 삶을 죽이고 오직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